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닮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가 아닌 공의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불신앙과 할례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논쟁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생긴 일입니다. 초막절이란 추수를 축하하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형제들도 명절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7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행동 거지를 당신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맞게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평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뉴스와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앞장인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당시의 군중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나게 주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혹은 무리를 미혹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리들을 향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떡을 먹게 하시어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 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랍비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로부터 배웁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랍비로부터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배우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란 증거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고 또한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기에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으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다, 그분의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권모술수나 또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속임이 아닌 진실과 정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전혀 모른다라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온전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정작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말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참되게 해야 하는데, 진실되게 해야 하는데 그 속에 종종 나의 욕심이 혹은 나의 주장이, 나의 독단이 들어가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속에 불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국가의 삶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독단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요소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불의는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망각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시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할례는 단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에도 행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가 8일 만에 행하라고 해서 안식일에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 일,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서 다리 저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행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의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의 참 정신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외모로 판단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지킨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나타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보다 안식일 자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안식일의 법규 조항만, 행위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빠진 외모, 또 자비가 빠진 껍데기만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주장과 나의 독선이 아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한 곳에서 행하고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형식이 아닌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뜻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애에 또한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식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증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